호주에 가면 호주에 그 잘 사는 동네가 동부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옛날에는 그 퀸슬랜드에 있는 마운트 무건이라는 그런 금광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남아있지만 여기가 1882년부터 10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이 많은 광산의 하나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곳에는 그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자기들 땅 밑에 그런 금광이 있다는 것을 매일 밟고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광산과도 같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성경을 옆에 두고도 우리가 방치하고 그 풍성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는 바로 베스트셀러인데도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이 또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잊혀진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남북 분단 시대 남유다의 왕국에서 있었던 바로 요시야라는 그런 왕이 있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바로 잊혀진 그런 책을 오늘 어떻게 해요? 귀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선왕으로 꼽히는 왕들이 보면 3명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열왕기하서를 읽다 보면 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했더라, 악하더라. 다 그런 왕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3명의 선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명예를 얻는 3명의 선왕이 누굴까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누구요? 요시야라는 이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선왕이라는 건 분명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22장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분명히 요시야가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직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이 18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BC로는 622년인데 이 BC가 622년인 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BC 722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대신 뭘 섬겼어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결국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10년이 지난 이 남유다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삼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선왕이 요시야 왕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섬기고 막 하다 보니까 성전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은 수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헌금한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감독자에게 주고 작업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언약궤, 그 중요한 언약궤 옆에 있던 그 율법, 그 당시 율법이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당시 그 언약궤 옆에 잘 보관해뒀던 그것이 어딘지 몰랐는데 청소를 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책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 서기관이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왕은 그 옆에서 있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워 찬양함으로써 이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들이 서약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요시야 왕의 그런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이런 말씀으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으로 살아서 개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바쁘게 요즘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잡념이나 다른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영혼까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석이나 어떤 돈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만 놔뒀을까요?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해요?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침략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왕과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 당시 전 요시아가 발견하기 전까지 그들이 그 귀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율법이 어디 있는지 못 참고 우리가 방치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외적으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요시아가 왕이 돼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인 발견은 바로 그 당시에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제사, 예배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 친구나 돈은 여러분 없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늘 회개하고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개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활하면서 적용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개혁 되지 않아요. 헛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서 죄악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내가 옛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만 잠깐 여러분 이렇게 읽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읽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그래서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은지라 그랬잖아요.
바로 율법책을 읽으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고 나라 안에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게 된 것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전국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신앙개혁, 생활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성경 통독을 지금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한 장? 왜?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쁘시니까 하루에 3분, 5분이라도 투자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 그러면 안 읽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말씀 하나에 본인에게 은혜를 준다면 그 은혜들을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늘 시간이 있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해서 성경 통독을 그동안 못했는데 우리가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수요일이라도 중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다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길게는 못해도 좀 집중해서 우리가 3, 40분,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입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경청은 뭘까요? 바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눈과 귀를 통해서 주의하며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리와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표정과 바로 그 태도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기쁨과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경청한다는 것은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융합해가지고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정성을 다하여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몸소 오늘 지금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시야 왕 아닙니까? 그 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반인에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오늘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자신의 왕복을 찢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의 잘못한 것을 바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백성들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복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그 당시에 왕의 옷을 함부로 만질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숭앙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도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자신을 옷을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오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오늘 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감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그때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듣고 깨달아서 생활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신앙개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에 뭐예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요? 묻고 대답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듣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대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우리가 잘 아는 하루부터 그 교육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런 자기가
그 내용을 들으면 거기도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창의적이고 그리고 거기 궁금증에 더 지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바로 이해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자기 시종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는 건 뭡니까?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히 너희들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신 건 뭘까요? 요시야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다에게 바로 신앙을 개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 지난주에도 우리 구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성경을 필사할 때는 그냥 뭐 적었는데 지금 두 번째로 필사를 할 때는 뭔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궁금한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더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아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유전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수고해야 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도 물려주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학식도 물려주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신앙도 전수하려면 그냥 안 돼요. 더 많은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 영국의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54% 자녀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회 다니는 아마 자녀들한테 너 1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냐 물어보면 그냥 교회에 갈 때나 들고 다니는 성경 그것도 제대로 읽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이미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휴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은 두 종류의 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영국이 만든 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국을 만든 책이다. 영국이 만든 책은 뭘까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이고요. 영국을 만든 책은 뭡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은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등으로 나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크게 번성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예전과 그렇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브렉시트 등으로 지금 영국이 뭐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홀히 한 그런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도 과연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소장용이나 감상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요. 실천해야 될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들 앞에 늘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쳐두고 엉뚱한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도 내가 삶에 잊혀진 책으로 우리가 남겨질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성경은 읽어야 될 책이지 잊혀진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지금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경 자료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 때 바로 식수가 부족한 것처럼 영적인 기갈이 있을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의미합니다. 그게 없다면 바로 영적인 기갈에 빠질 수밖에 우리도 없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초월해서 우리 신앙을 개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린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기도로 물어보시면서 늘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신앙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의 축복의 기로를 다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